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저희들이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주님의 말씀, 성경의 그 뜻을 우리에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결단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원망, 밝히 드러난 나의 실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답과도 같고 또 우리의 그 교과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와 있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종에서 자녀로, 노예에서 자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기 이 전체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원망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원망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홍해로 갔더니 진퇴양난인 거예요.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반복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그 아주 초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앞에서 이제 원망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랑 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랑 떡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우리 두 번째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 반이 되었습니다. 한 45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5일 됐는데 그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다 그 바다에 빠뜨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보에도 있지만 불평하는 자들의 모습에는요, 그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온 회중이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3절을 보면요, 우리가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을 보니까요, 과거 회상적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3절에 보니까요, 홧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홧김에 얘기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님 손에 애굽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홧김에 지금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너희 때문에 다 굶주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중얼중얼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했던 이 원망과 불평, 사실 이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만 하고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평의 원망은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와 또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가족, 친지, 가축 모든 거 다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200만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 불안이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갈 데가 진짜 있어? 우리 애굽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걱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저는 앞이 보이고 그림이 그려져야 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졌을 때 그 불안감과 두려움, 우리가 먹을 게 있어?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질문거리가 한두 가지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질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올라왔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안이 뭐냐는 거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대안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안이 있냐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처럼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고 민족적인 대이동을 해야 돼요. 그냥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우리 안에는요, 염려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을 아론과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이 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불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순간 포기했다면요, 너네들 지금 다 상관없어, 이제 너네 살 대로 살아라,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성경이 있었을까? 만약에 다윗이 계속하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다윗에게 생길 때 도망 다녀야 했고 10여 년을 숨어 다녔습니다.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때 만약 그 사람을 죽였다면 지금의 성경이 있었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내 눈에 다 보이고 이해되고 내가 정말 알 때만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지금의 성경은 성경이 되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민족 대이동 200만 명을 옮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먹일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걸 다 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이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면서 불평하며 그 가운데 멈췄었더라면 지금의 성경은 성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그 지도자한테 쏟아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요,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과거로 가서 맛있게 떡 먹고 고기 먹었던 그때로 가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이 사실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이해된다고 그 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계속 불평을 늘어나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계속 불평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방식이었어요. 무엇인가 주인에게 얻기 위한 그들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대안을 주세요. 협박하는 거죠. 협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이 노예들의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였고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며 그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주인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억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얻는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바라면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노예의 기질, 또 특성상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구하면 부모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지만 않다면. 이제 여러분은 떼쓰고 억지로 여러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떠했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투영하면서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건 종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것이 아무리 근거 있는 이유라고 할지라도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말은 영향력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고 그 말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시고 그 생각이 언어가 되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바로 5년 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요, 모여서 왜 저럴까 이야기할 때요, 그 악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한다라고 모이지만요, 그 껍데기를 쓰고 우리가 함께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악이 주는 에너지와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요. 불평불만 악이 많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 알고 싶나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 보면요, 그 말들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고 그 말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원망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좋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불평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나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홍해로 인도했냐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세요. 홍해를 가르는 응답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쓴물밖에 없어? 왜 물을 안 줘? 지금 물이 너무 목말라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단 물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고기와 떡을, 오늘 8절 아직 읽진 않았지만요, 3절에서 요청했던 고기와 떡을 8절에서 영원히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면요,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그 원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원망할 때 그거에 대한 답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요청했고 원했던 그거 내가 다 줄게. 그러나 너희가 내 율법, 내 말씀을 지키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지만요, 때론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때 쓰는 거에도 응답해 주시는지 그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금쪽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참 철이 없을 때가 많다.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 참, 근데 여기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철이 없죠. 때 써서 얻을 수 있지만, 때 써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어서는 안 되겠다. 나의 떼쓰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허기짐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육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원하고 불평한 모든 것은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 육의 허기짐이에요.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더 갖게 해주세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예요? 왜 쟤네만 저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세워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만나 싫어요. 이런 계속 육적인 허기짐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에 익숙해서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수많은 그 원망과 불평들이요, 정말 많아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봤지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렸어요. 이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인가 원망의 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원망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며 육에 원하는 허기짐들을 계속하여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이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 계속 며칠 안 돼서 불평하고 며칠 안 돼서 원망하고 며칠 안 돼서 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하여 기다려주시면서 영적인 직분,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준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에서가 생각났어요.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 허기짐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은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며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육적인 허기짐을 계속 채워줄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영원한 땅, 그 가나안 땅이야 말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짖고 요구할 때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풍요롭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익숙해져서 영원히 그것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 아닌 에서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절인데요, 6절과 7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했던 그 원망 있지, 그거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누구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했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 사람을 향하여 던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거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는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쉬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경멸의 눈빛, 때로는 무시하는 눈빛, 때로는 아픈 말들, 차가운 눈빛, 싸늘한 반응, 그들을 향한 수없이 놀림과 그 차가운 반응들 무시.
주님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했던 그 원망, 나를 향해 했던 그 원망 하나님께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 입혀줬다. 주님, 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너 주변에 있는 그 정말 헐벗은 자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매번 불평과 원망을 하셨습니까? 네, 성경의 역사에서는요, 불평으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어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홧김에 내뱉는 내 주변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좀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망의 역사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향하여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습성이 있다면, 그것이 익숙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에게 대할 때 하나님에게 대하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계획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불평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원망함이 습관이 된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던 나의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하여 체크하고 계속하여 정말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이 아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주변에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로 뱉어지는 그 모든 말들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웁니다. 우리의 말들이 언제나 정말 조심하고 말에는 열매가 맺히고 이 말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폭력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평강교회 될 수 있도록 평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 허기짐을 만족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버리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영원한 땅으로.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40년이나 기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나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자고, 그 영원한 땅을 향하여 가자고.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며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 어떤 시험이냐면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정말 영적인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지, 바로 그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고 뗐을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인 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 들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인 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것을 얻어도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돈 많은 거 다 채워주셔도 우리 인생의 결국이 정말 영원한 멸망이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 인생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 기다려주고 계시며 이 생명을 연장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는지 우리 인생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나눠주셔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이 하나님 끊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모든 뿌리들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그 모든 원망의 뿌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구하는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불평과 원망으로 이 공동체에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그 모든 흐름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그들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북한과 또 저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와 말, 원망, 불평, 홧김에 던졌던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던 걸 깨닫고 정말 우리의 교만했던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차갑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향하여 곁눈질하는 그런 눈빛을 우리가 이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것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화합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망하는 뿌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낱낱이 밝혀졌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대했던 나의 교만했던 또 너무 차가웠던 나의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였고 믿음이었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